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글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노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여 굉장히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비대면 예배인데 이게 또 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금 교회가 어떤 무법의 집단처럼 매도당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다 똑같은 고민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진보니 보수라는 형태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
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 한국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대언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저로부터라도 우리 이태원 선교회로부터라도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그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사모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누구보다도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꾸만 그런 어떤 준수하지 않는 집단처럼 매도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시면서 감리교 서울 연회의 원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서울 연회에 아마 공지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감리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약 130만 정도 교인이 있고요. 서울 연회에 350개 정도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19만 명 정도에게 그 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참 녹록치 않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무슨 그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근본적인 것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동수 목사님께서 우시면서 그 간절한 얘기를 하실 때 제 마음도 크게 이렇게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 로마서 13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세를 근거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말은 모든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바울 당시에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듣는 청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을 한 청자, 들어야 될 대상은요 당시 교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한 얘기인 겁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말이. 그게 어떤 설명인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에 다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이거를 역적죄로 봤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따를 거냐, 로마의 황제를 따를 거냐 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 그 초대교회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횃불처럼 타오르고. 그 당시에 바울이 권력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권력이 너희로부터 나온 권력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력의 대행자다 하는 그 의미로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한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유튜브를 한 3개 정도 봤는데, 신모 목사님, 방인석 목사님, 그리고 또 변상우, 그분은 이 신천지와 다 아주 다투는데 선봉을 섰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정부의 그 생각을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세계를 쌈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이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방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범을 보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요, 교회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 제독기 있죠, 순간 제독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여러 카메라 몇 대씩 사서 갖다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의 예산으로 녹록지 않지만 가장 방역에 대해서 잘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예산도 투입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공평무사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방역에 반대하고 비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매도를 당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시 로마 시대에도 바울이 그러면 권세에 복종해서 세상 그 권세에 복종해서 그 말을 잘못 풀어서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무조건 권세에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일 그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복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복종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아도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공세에 복종하라는 말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아도나이를 전한 바울은 권세에 복종한 것이 됩니다. 고신대 양락훈 교수의 강의에 의하면 이는 절대적으로 권력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 아래로 위치를 정함으로 황제가 진노했을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는 그 강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이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분노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지하심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밑에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을 예전에 이 독재 정권이라 있었을 때 특히 기장 목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기장 목사님들 민주화를 해서 투쟁하고 저 존경하고 박형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남산에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한 얘기 많이 들어서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신문 목사님이란 분이 로마서 13장을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신어용주의처럼 이 정부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권세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비대면 예배까지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따를 수는 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타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보시오. 경남의 함양처럼 함양에 있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 6.25 이후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대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도중에 경험했으니까 이 비대면 예배가 교회에는요 교회는 선교, 구제, 봉사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로 묻혀서도 교회 사역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해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 교회는요 비대면 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돕는 구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게 사망 신고를 내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교회에 공변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갇힌 진보니 보수니에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몰지각한 사항에 넌 크리스찬들이 박수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식이 있어서 댓글을 다는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았죠. 이것을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독재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것은 새로운 독재의 형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바꿔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정부가 이용을 해서 입을 막는 데 썼다고 하는데 그 독재 시절에요. 그 무서운 독재 시절에. 지금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은 대면 비대면으로 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뭡니까?
이중잣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민주화하신 분들의 그 뜻을 알겠지만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항해서 이 소송을 걸고 있어요. 우리 모이겠다는 거예요. 세클라몬트에 12,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미국을 이렇게 뭐 따르는 거나 추앙하는 건 아니지만 야 자유민주주의 기독민주주의 사람들의 이 개념이 깨어 있구나. 원수가 와서 하나님을 섬길래 사람을 딸래 궁극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런 부분에 정말로 외쳐야 될 그런 많은 분들이 외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성도를 모아놓은 큰 대교회들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되고 교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번 주에는 한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잃을 게 많겠죠. 함부로 잘못 얘기했다가 잃을 큰 교회 같은 경우 잃을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잃으시겠어요? 양심을 회복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당시에 그 재정일치 사회죠.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존경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 주님이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고 황제의 목뱀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따라 면밀히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때 순종하고 어느 때 불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봐주세요. 권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다고 하는데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선을 이룰 때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문조건의 경우는 문조건이 지금 실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한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는 전제는 있어요. 바로 위임된 권세를 가진 정부나 공복이 하나님과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게 4절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여부를 전제 조건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것을 알 겁니다. 군대 가면요 남자들은요 직속상관 관등 성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소대장 이름, 중대장 이름, 사단장 이름을 외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 이걸 한번 보세요. 사모님 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해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권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지시를 할 때는 성도는 공직자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그 권세를 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공직자도 제가 그 기독일보 방송에 나오는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공직자 공무원하고 대화하는 것을 유튜브로 봤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4사람이 가족이 6사람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부인 아들 딸 6명이 개척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에서 보면 가정예배고요 교회 가서 보면 공예배 여성예배를 6명이 예배를 보는 건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그 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니 공무원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지시 자체가 너무 안 맞다는 걸 자기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공직자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만 이 뜻이 우리 성경 말씀의 기독교적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뜻이 아닐 때는요, 공직자가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한 겁니다. 대통령의 명이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기독교인의 수십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이 세상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최대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금 법에 어긋난다면 세상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법에 되어 있는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숨겨다간 그 핏값으로 이런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은요, 아주 미약하고 정말 개척교회 목사지만 개척교회도 목사도 알고 있는 이런 얘기를 왜 대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할까? 왜 말씀을 안 할까? 무려 10장이나 이걸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다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 어떨 때 순종하고 어떨 때 순종을 안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지만 몇 가지 사례를 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유튜브에서 신문 목사, 변상욱 기자 그리고 방인범 목사의 인터뷰 및 유튜브 프로그램을 듣고 맞는 말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방인선 목사님의 성함은 예전부터 알고 있어 크게 놀라지 않았으나 그 목사님의 인터뷰에 수천의 반박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약간은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 목사의 인터뷰는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왜곡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 목사님의 주장을 들으면요, 당신도 박근혜 탄핵 때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신분을 사용하여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모였던 세력은 당시에 법률을 지키고 탄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문 정권이 그런 자유민주적 절차에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똑같은 권리를 광화문에 모인 시위자들이 누렸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근본적 안녕을 힘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방역에는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압니다. 각종 방역 규칙을 따르고 고가의 코로나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교회 정문에 배치한 교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8월에 실시된 방만한 방역정책 17일 임실 공휴일과 해운대 모임 인파, 소비를 진작시킨 쿠폰 발행, 5월 초 중국인 방한 뉴스 또한 모 방역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8월 15일 광화문 행사에 대한 역학 추적의 언급은 8월 15일 날 확진자는 적어도 당일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합리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서 교회에 낙인을 찍고서 제가 저번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그 택시 기사가 아주 저기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마치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머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일반 국민들을 마치 중국의 예전에 60년대 문화대혁명처럼 홍위병을 만들 겁니까? 문희병을 만들 겁니까? 갈라치기를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하고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척을 지게 하는 이런 짓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작은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정부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있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니 탄핵을 당했고 법률을 지켜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물러가고 지금 대통령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지금 목을 조르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고 따르지 않으면은 이 사회 사람이 아니고 뭐 지방자치제 자치단체들은 국민도 아니다.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런 무서운 사회주의 용어를 써가면서 교회를 겁박하니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를 또 동조해서 겁박하는 이런 눈물이 나는 사태에 목사님들이 우시는 거 아닙니까? 정동수 목사님 아까 우시더라고요. 공으로 따지면 공이 7이고 과가 3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그것을 마치 법률을 가장 잘하는 행정수반이 이런 식으로 그 발표 앞에서 특정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공권력을 사용하겠다고? 퍼블릭 파워는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세인 거예요. 그걸 본인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판사 목사님이 법률가로서 가장 이분이 잘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좀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에서 발생한 교회 공무원에 의한 예배 중단, 인천에서 작은 개처들까지 과도하게 점검을 하러 다니고 여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4층인가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발소리가 두다닥 하면서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성 목사가 혼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3,300 몇 개 교회라고 구체적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3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파주의 맘카페 회원의 신고예요. 맘카페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고로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여 기독방송에서 그 사실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모 개척교회 담당 공무원의 통화 사실을 유튜브에서 들어보니 지금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무작위적인 방역 조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담당 공무원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교인 가족으로 구속된 개척교회의 경우 집에서 보는 가정 예배는 가능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대면 예배의 차이점을 질문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이 불쌍한 정도였어요. 그 동네에서 꼭 찾아보십시오.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규모 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 문제점을 안다고요. 저희들도요. 이 또한 법원이 허락한 거예요. 그렇지만 6.25 동란 중이라도 간이 선거 형태로 대통령 선거도 치루었어요. 이 나라가 헌법적인 그런 가치 집회 결세의 자유를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막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문정권도 자유민주주의 결세의 자유를 가장 잘 이용하여 탄핵 후 집권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면서 지금은 가장 그것을 자기가 목을 조는 이런 형태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었을 때 더욱더 이런 요역들이 있는 것들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또 투닥거리시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도 같이 가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늦지 않기를 정말 과도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한교회원의 평신도위원회 장로님들이 보다 못한 교단장들은 가만히 있습니다만 평신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방역은 전문가들에게 이제 맡기고 정부는 흔들리는 민생에 전념해라. 정부가 잘 밟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들이랑 방역 문제 자꾸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라고 오해를 당하는 거랍니다.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거기 하나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방역은 전문가에게, 종교는 종교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비대면이 대면이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권리예요. 더 이상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마타도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마타도. 교회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고 식사, 아까 얘기한 선교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는 코이너적인 공동체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면 교회는 일단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설명하면요, 단팥밭에 안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볼 땐 진보적인 목사님인데 방송사에 나와서 그 방송 아무것도 모르는 그 넌 크리스찬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비대면 예배가 뭐 나쁩니까? 하나님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 경험 못합니까? 맞아요, 그 말.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저희 같은 이런 작은 교회 비대면 예배도 함께 하셔요. 아멘.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분이 알면서 얘기했는지 왜곡돼서 얘기했는지, 이런 교회를 압박하는 정권의 홍위병처럼 나서는 그런 목사들을 봤을 때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회개하시라고요. 민주화 독재 때 투쟁해서 그 여러분들이 우파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제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리스 감독이 일본 조선 총독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독재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우파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하시렵니까?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하시렵니까? 지금 그렇게 비판하셨잖아요. 독재자에게 편을 든다고. 보수의 기독교인들의 그 목사님들의 그 발언을 잡고, 지금은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넌 크리스찬 앞에서 같은 교인이 아무리 진보 기독교인, 보수 기독교인이어도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같은 한 식구잖아요. 서로 어려울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선봉의 역할을 쓴다고요? 그리고도 내가 3대째 목회자입니다 하고 감히 얘기를 해?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원한이 맺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하나님이 아주 안 좋게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요, 원래 나도 공의가 센 사람이었어요. 언론사 출신이고 신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제 말버릇은요, 공의 사랑이었어요. 공의 사랑. 공의가 중요하다. 공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좀 공의 사랑이라 하지 말고 사랑 공의라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공의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의이지만 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불이에요. 인간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의예요. 이건 내 이익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불이라니까, 인간 세상의 한계가. 그래서 공의의 칼날을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깜깜한 그런 독재 국가였을 때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그 진보 성향의 목사님들의 그 얘기 안 되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공의의 칼날이 너무 세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혐오를 하는 거예요. 가장 민주투쟁을 했다고 하는 그 진보 목사님들이 거꾸로 지금은 혐오의 앞장에서 같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 작은 목사가 얘기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직했으면 교회를 알면서도 일부러 공격하는 게 아닌가. 저 목회자 입을 빌려서. 주여. 예,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먼저 배도한 자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는 선봉에 서는 거예요.
이를 몰라도 너무 모른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영의 눈이 못 뜨는 건지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 이 정치 방향 노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영역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사태는 너무나 중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서스름 없이 유린하는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불법적인 대면 예배를 권세를 이게 중단하는 권세 무작정 복종하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일제 당시 조선 총회장 해리스 감독이 일본 조선 총독부에게 순종시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고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히고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너무 준비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1시간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 코로나가 광화문에서 시작됐는가? 우한폐렴, 국적불병의 코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한 정부가 왜 자꾸 교회 이름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 발입니까? 왜 한국판 문혁의 그림자가 어린거린처럼 이름도 모르는 택시기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공격하게 만듭니까? 신모 목사가 그 어린 그 목사님이 로마서 13절을 정부의 방역에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논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독재 시절 우파 기독교의 거두들이 독재 정권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주장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건 한 반쪽만 본 성경 해석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서 13장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권세에 대한 순종과 저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본문 1절 4절에서 행동을 정하는 많은 바로메타는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 따르고 어느 때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는 겁니다. 방금 이 그림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국의 블러드 메리 시절에 청교도 목사님들 있죠. 그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에요. 왜? 청교도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받잖아요. 블러드 메리 시절에. 블러드 메리는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 종종 강압적으로 개신교의 청교도 목사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잡아다 죽이고 심한 경우. 그럴 때 로마서 13장을 어느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심부름 일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대적자가 되어도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영국 메리 매왕과 투쟁했던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을 저항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지 웨스트민스턴 교회 청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강압을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의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 땅에 건너가서 영국에 불순종하고 무력 저항을 포함한 독립운동에서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리고 놀라운 권세도 받았어요. 국민 소환권 리콜. 박근혜 대통령은 리콜이래요. 리콜. 문 대통령도 조심하셔야 돼요. 리콜 당합니다. 교회의 핵심을 자꾸만 치시면 하나님께서 리콜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공직자가 군대를 동원해 자기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 국민은 시민 복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의도적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스리고 순종하라고 가리킨 것은 아닌지요. 고민해 봐야 된다.
오해했기 때문에 권력에 부역했던지 권력에 부역하기에 의도적으로 오해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는 의도적 오해를 하면서 바울이 도전한 로마서 13장의 의도를 맞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요, 영역 주권이 달라요. 루터가 얘기한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얘기했던. 서로 구별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의 간섭보다는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성경 공부와 이웃 사랑 구제를 막는 정부에 대해서까지 머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신 목적을 떠나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떠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순종의 이유와 불순종의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적절히 해야 돼요. 한마디로 오늘 목사님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롭게 가져갈 줄 아는 게 지도자예요. 네, 그 목사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희생은 내가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원해요. 그렇지만 조화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무식하게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기능을 해야 될 자리엔 역기능을 하고 역기능을 해야 될 때 순기능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악기능이 된다는 게 악기능. 이 교수님의 말씀이 순기능도 역기능도 악기능이 된대요. 악기능이. 교회 목을 조게 된다는 거야. 오늘 지도자ችን 목사님, 한국의 교단장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투쟁하시는 목사님, 민주화를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무시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국교회에 대해서 얻어먹은 것도 없는 이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 제가 느낀 것은요. 영의 눈이 뜨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안 사람들은 이 영의 눈이 떠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요. 너무너무 기독교가 들어온 130년 동안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는 실망도 들었어요. 미국에는 기독 자유 보수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더라고요. 나서야 될 땐 나설 줄도 알고요. 아직 한국의 기독교가 역사가 짧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또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교회의 대표로서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러니 일반 사람이 이런 순간에 교회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때는 이때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믿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낙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삼아서 했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끝까지 따라왔습니까? 십자가에. 주님,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가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비대면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 궁극적인 하나님이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1계명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을 막 꼬고 상황을 비틀어서.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교인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분명히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두서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아버지의 답답함과 또 저의 그 정말 영적인 답답함, 아버지의 답답함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직도 어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약한 것들이 다 온전히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음 주부터는 10사람, 20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대면 예배로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교회들은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많은 교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사님들에게 각 교회의 교단장들과 특히 감리교회 서울연회 그 원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어서 그 원목사님처럼 선포하는 그 교단장들과 교회의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의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코로나 전국에 눌려서 하루에 자살은 40명하고 코로나에 1명 죽는데 한 분 돌아가십니다. 이런 되지도 않는 상황들을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을 유일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자살을 40명이나 한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얘기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러나 만일 이런 의도에 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건지요. 우리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고 무작위적이고 질서 없이 막 완장을 찬 사람들처럼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정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한국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셔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먼저 알고 깨달은 자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달리는 나무에 달리는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넣다 뺐다 이런 정치 방역을 정말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지 양심을 갖고 우리가 공무원 공직자 사회에서도 이 딥스로트 이 상황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폭로해 주는 사람이 나올지어다. 아멘. 한국 공무원 100만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노예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노예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밥 먹고 자고 배설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으로서 나의 가진 권세를 지키고 나의 가진 의무를 행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직도 한국에는 기독교가 사역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년 동안 외모를 키워주고
규모를 키웠지만 알곡과 같은 백성이 너무 적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하게 보시고 이번 기회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났다.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약화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 기질 때문에 광화문에 3년을 모였어도 저번 주에 가서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당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정치인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세력도 없어졌다. 아멘. 우리가 바쁘지만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나를 내가 최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적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둠에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뭐에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일을 또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막대 먹은 정권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몽둥이로 쓰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린 성도들이 많고 어린 지도자들이 많아요. 하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들의 언어로 좀 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본 뜻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과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한국 민족을, 그래서 세계 선교에 다시 한번 쓰시려고 민족 보고만을 다시 한번 시켜서 남북 통일을 시켰어도 이 민족의